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8장에서.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건너뛰어서 들어와서 오늘 말씀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의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두움 속에 다니던 자에게 빛을 보게 해주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잘 관찰하면서 질문이 좀 변했다. 전과 후가 질문이 변했다.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뭔가 죄라고 하면은 어두운 거잖아요. 어둠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그때 사람들이 9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그 맹인에게 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은혜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영의 눈을 뜨는 것인데, 영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질문에서 이 빛의 질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뭔가,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두움에 눈을 지금 뜨지 못한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눈을 뜨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평생 갖고 있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화장실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재래식 화장실이 많을 때인데 어떻게 하면은 수세식 화장실을 가질까? 이게 그 사람의 꿈이고 질문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뒷간을 개조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바뀌다 보니까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바꿨는데 옛날 수세식은 뭡니까? 물을 이렇게 옆으로 잡아 당기는 거죠. 위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가지고 겨울이 되니까 얼어요, 또 추워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집 안에 화장실을 가질 수 있을까? 수세식 화장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돈을 많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화장실이 하나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간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애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 수세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아침이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애들이 서로 쓰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수세식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에 살 것인가?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좀 더 큰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안방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들어간. 그래서 이분이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뭐 이러한 질문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여나 우리의 질문이 이러한 차원의 질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뜨여진다고 하는 것,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새로운 빛의 질문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질문이 바뀌어야 될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거지만 죄에 대한 질문이 변해서 은혜를 찾는 질문으로 우리가 지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은 죄를 찾던 질문에서 은혜를 찾는 질문으로 우리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에 아까 읽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 틀린 것, 부족한 것을 찾아 질문하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늘 누가 잘했냐 못했냐 틀렸냐 맞았냐 옳으냐 그러냐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정죄하고 또 죄책감 속에 살고 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율법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내 답답하시면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마다 많이 좀 다릅니다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잘 찾아내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늘 불평하는 얘기, 늘 잘못한 거 찾는 얘기. 목사님 식사하시죠? 그냥 밥 먹여놓고 그다음에 체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분이. 근데 그분이 또 뭘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삼냐면 주보. 그 예배 끝나고는 목사님 줄이 틀렸습니다. 글씨가 여기 너무 큽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작아가지고요. 이제 사모님이 없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 금요일 막 하면서 주보도 만들어야 돼. 막 바쁘다 보니까 때로는 미스테이크를 하죠. 이분은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주보 틀린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틀렸다는 얘기만 찾아서 뭐 맨날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보 좀 만들어 주세요. 본인이 한대. 그래서 맡겼어요. 본인도 틀려요. 근데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부족함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잘못하지만 너도 잘못하지 이걸 찾는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파크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잘못 911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숙을 불법으로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만 이러지 않고 한국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수사가 확대가 돼가지고 복잡했던 적이 있다는 게. 나만 억울해. 나만 잘못한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한 걸 잠깐만 찾아서 다른 사람도 잘못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또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좀 올려보려고 하는 주로 이런 그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이 더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이런 분들은 결국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에 행복하게 되고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왜곡된 눈을 갖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잘못한 거를 얘기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나는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면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내 얼굴이 스스로 안 보이잖아요.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울을 봐야죠. 거울을 봐야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거 알게 되고 넥타이 삐뚤어지는 거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영적인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머리 흐드러졌다고 그러고 넥타이 삐뚤어졌다고 얘기해 줘야 그것을 내가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런 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흘려보내실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8장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셔요. 그래서 8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빛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질문, 빛의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두움의 질문은 무엇을 잘못했느냐, 왜 무엇이 틀렸느냐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빛의 질문은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하는 것이 바로 빛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인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간증을 한번 했어요. 본인이 이제 이렇게 미국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은 딸이 대학을 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아프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얼굴이 누렇게 되고 병원에 가봤더니 납중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어린 마음에 이 여자애가 딸이 이뻐지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몸매 좋아지고 가슴 커진다고 하는 그런 약을 막 오랫동안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약을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납중독이 된 거란 말이죠. 이런 얘기를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나?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메일로 위로의 카드가 오고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있는 것을 카피해서 보내주고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서포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